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입니다. 녹음하고 있습니까? 녹음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말로 확정하여 보나야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도를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41절에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입니다. 특히 여기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제일 크게 느껴야 할 것은 사도행전은 증거의 책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어떤 분들은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이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말이 증거의 책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 그대로 된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우리가 증인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능력, 힘,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전하면 증거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증거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입혀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권능이란 성령이 임하셔서 증인의 옷을 입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의 옷을 입었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예수처럼 산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났네? 그리스도가 다시 왔네?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을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받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성령에 인자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잊기를 원하는데 정작 그 성령이 왜 오시려고 하고 왜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성령을 부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닌 사탄의 역사에 이끌려서 사는 자입니다. 왜냐? 우리는 성령을 원했는데 왜 사탄의 영이 들어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기 쉬운데 인간은 여기서 중요합니다. 인간은 사탄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사탄의 영이 여전히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고 사람은 이 두 영 가운데 어느 한쪽에는 반드시 속해 있다는 겁니다. 중립지대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인간은 혼자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성령으로 권능을 입어서
하나님께 속하기도 하고 사탄의 권능을 입을 수 있기도 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사탄의 영이 와서 지배를 하거나 아니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사탄의 영이 뭐하러 와서 성령이 하는 일처럼 우리를 강요하게 속이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본래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진노의 자식이란 바꿔 말하면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청하지 않아도 세상에 우리가 있는 한 악은 저절로 우리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라. 이 말은 곧 사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 온전히 지배를 받는 삶을 두고 한 말이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는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무엇을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품에 계신 독생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 안에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서 영원한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러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시는가?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환란의 바람이 성도에게는 늘 불어 닥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생명의 복음의 기초가 든든히 바로 서지 못하고 바로 붙어 있지 못하면 이 세상 혼란의 바람에 늘 자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진다라고 할 때 그 넘어짐은 다시 일어날 힘도 없는 넘어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마지막 부분으로 가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넘어진 곳에 탕류가 흘러도 쓰러지지 않는 집을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진리의 말씀으로 기초를 쌓은 사람은 세상의 흔들림에 영향을 덜 받는다. 흔들리기야 하겠지만 복원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흔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흔들려야죠.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는 아니한다. 아멘? 오늘 본문 37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모든 사람들아 들어라 라고 베드로가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그 수가 정해져 있고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청중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앞으로 베드로가 활동하게 되는 활동 영역의 대상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 사역의 타깃이 누굽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기껏해야 사마리아 땅을 잠시 나갔다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역에서 드러나는 모든 사역의 열매들은 설령 베드로가 했다 하더라도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사마리아 땅에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는 정도입니다. 이방인까지가 아닙니다. 베드로 사역의 주 타켓은 옛날 옛적부터 약속해 주신 약속의 백성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할 자로서요 정해진 백성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양자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들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열의와 언약들이 있습니다. 조상들로 말씀하신 그 조상이 바로 지금 이들 이스라엘 조상입니다. 육신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직결된 핏줄이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으로 말한다면 성도의 핏줄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다 알곡이 아니듯이 가라지도 섞여 있듯이 영적 예수의 피로 연결된 사람만이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한테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를 사람 수만 보고 3,000명, 5,000명, 20,000명 그런 인간 수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 모두가 성도는 아니기 때문에. 성도의 수는 예수의 피가 없는 가라지, 이방인의 수까지 합한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성도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진리 앞에서 모두 다 두 손을 들고 환호해야 되고 모두가 엎드려서 경배해야 할 신분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당연히 성도 100%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 그곳에서 유대인 중 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의 핏줄에 연결된 형제 중에서 한 명이 예수를 안 믿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은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 한 명이 안 믿었다보다 더 심각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경노와 진노의 장이 임해야 될 대사건입니다. 전 국민이 다 믿는데 한 명이 예수를 안 믿더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만 사는 그 땅 예루살렘 성에서는 이스라엘 국민 전부가 다 믿어야 되는데 3,000명만 믿고 회개했다. 5,000명이 돌아왔다. 이게 너무 작은 숫자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앞에서 두 손을 들어야 할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본문 3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37절 말미에 나오죠. 형제들아. 그리고 41절 끝을 보시면 3천이나 더하더라. 자, 여기 본문 37절 형제들아 그리고 41절 3천이나 더하더라. 이 둘을 서로 줄을 긋고 연결을 합니다. 이스라엘 전부가 아니라 형제 성도가 3,000명 더해졌습니다. 이것은 전체 이스라엘 인구에 비하면 너무 작은 숫자 아닙니까? 사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주님 앞으로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지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판 몰랐던 우리랑은 전혀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약속 바깥에 쓴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원래 참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할렐루야 하는데 그게 뭐가 이상하고 3천, 5천이 돌아왔다는 게 뭐가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곳에는 베드로 혼자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문 37절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여기 동그라미를 칩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여기 동그라미를 칩니다. 혼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 혼자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3,000명이 회개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만약 베드로 한 사람이 했다 하더라도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베드로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도들한테도 이런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고 사도들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회개케 하신 하나님의 열심의 열매일 뿐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 7장 뒤로 가면 누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까? 스데반입니다. 어찌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베드로보다 더 멋진 설교일지도 모릅니다. 스데반은 창세기부터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줍니다. 상대방의 수준을 고려한 대단한 그리고 훌륭한 설교였습니다. 그럼에도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회개는 고사하고 스데반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아니 짐승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스데반은 왜 죽이고 베드로는 왜 살았을까요? 집 살아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사도라서 살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느 시대, 어느 형태로 나타나든 사사기 때처럼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도 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임했으니까 저 사람한테도 그렇게 임하실 거야. 이건 인간들이나 하는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경험은 예전의 경험처럼 지금도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답은 우리 모든 각각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해답은 우리 서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도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되어지는 그 일이요, 성령께서 오셔서 되는 일이지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지 인간 사도나 선지자나 집사, 전도자, 목사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령의 열매를 사람이 하는 일로 자꾸만 보니까 방법론이 더해지고 사람만 보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됐다. 아, 저 사람은 능력 있다. 사람을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성령께서는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증거하는 일을 구약에서는 누가 했습니까?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44절에 보면 선지자가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함께 공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만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결국 선지자들은 누구를 증거하러 온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온 자들이 선지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44절도 마찬가지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시편의 나를 가리켜 한 말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결국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말씀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32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선지자나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인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2절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기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아는데 다윗을 성경에서는 왜 선지자라고 합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선지자는 누구를 증거하는 자입니까? 메시아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메시아를 증거한다라고 하면 그 신분이 세상에서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왕이든 어떻든 간에 결국은 뭘 하는 자다?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즉 여러분이 선지자다 그 말입니다. 아멘? 참 따라합니다. 나는 선지자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2절을 보시면 그런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 어딥니까? 왕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뭐하고? 알고. 여기 알고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다윗이 선지자로서 미리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미리 본고로, 여기도 동그라미를 칩니다.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뭐하되? 말하되. 구약에서 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구약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메시아를 알고 메시아를 미리 보고 메시아에 대해서 그가 부활하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다윗은 메시아에 대한 뭐였다? 증인이었다.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31절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다윗이 미리 알고 미리 보고 미리 말한 대로 되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기서 우리란 누굽니까? 다윗도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제자들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모든 우리가. 아멘.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성령을 받아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이 우리, 성령의 임재하심을 입은 자, 성령을 입은 우리가 다 이 일, 메시아를 증거하는 선지자요 증인이다. 다윗은 선지자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지금 성도인 우리도 선지자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부터 부어주시겠다던 그 성령의 임재의 목적이 메시아를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구약부터 미리 알고 미리 보고 미리 밝혔던 그대로 된 것이니까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이 일의 증인이란 다윗을 선지자라 하듯이 우리도 선지자다. 무엇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아멘. 결국 성령이 임하신 자는 뭘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메시아를 증거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 강림의 목적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하면서 그들의 증인이었고, 사마리아는 빌립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증인이었고, 땅 끝까지는 바울을 비롯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심으로 이 일의 증인이요 이 일의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고 왕이라 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3단 논법으로 표현을 한 것은 결국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일의 선지자다. 그런 너희는 예언을 할 것이요 꿈을 꿀 것이요 환상을 보리라. 그런데 이 모두는 메시아 사역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어떤 그리스도를 증거합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이루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그리스도를 다 같이 증거하는 그야말로 마지막 시대를 사는 가장 확실한 증인 노릇을 지금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런 성령의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를 한 그 사람을 누가 데려온 사람이니까? 누가 데려온 사람이고? 그러면서 자꾸 사람을 높이려고 하고 상품권으로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박수 치라 그럽니다. 이런 일이나 하고 있으니까 성령의 일하심을 누가 제대로 보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자꾸 사람을 보죠. 왜요? 자꾸 사람을 높이니까. 성도라는 사람이 회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계시, 의존, 사색, 신앙인이 아닙니다. 성도는 성경만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모든 인생의 판단과 기초요, 원리요, 표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받은 생명의 공동체 주안교회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입니다. 성도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교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설교도 자기가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고 완전 종교인처럼 빌고 또 자기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그러면서 비나이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 사람과 어떻게 같은 성령 공동체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다, 생명의 공동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 되시는 주님이 주권자로 계시는 공동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인인 공동체에서 사탄의 종이 아닌 한 성도는 말씀에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진리를 나누는 것도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신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무지막지한 사람들은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켰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3,000명의 그 회개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베드로의 설교에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회개한 그 사람의 자질이 뭔가 괜찮아서 회개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의 결론이 뭡니까? 생명 되신 주님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 뭐랬다? 십자가에 내줘서 죽였다. 그것도 법 없는 자들에게 내놓아 죽였다. 이것이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가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인간들은 예수님의 오심에도 결국 사사기 때처럼 똑같이 뭐랬죠? 하나님을 보기 좋게 법 없는 자들에게 내줘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회개한 사람의 자질이 좋았다. 베드로의 설교가 좋았다. 베드로의 설교가 능력이 있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야 베드로 성령 받더니 완전히 슈퍼맨 됐네. 와 사람들의 3,000명 5,000명 진짜 벌떼같이 모여드네. 야 우리 양 목사도 저렇게 성령에 취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누구 하나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위대한 사역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죄를 깨달아서 스스로 회개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모습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을 갑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유대 땅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었던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실체였습니다. 인간의 실체.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참 인간의 정체성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자, 성전이란 뭐 하는 곳입니까? 바로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한복판에 그리고 이 성전에 있는 자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모함했던 그 제사장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찔리고 회개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 말 아닙니까?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에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가슴에 찔려 어찌할꼬라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어찌 베드로의 능력이고 사람의 개입이고 사람의 자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3년 반이나 함께해도 변하지 않았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40일 동안 도대체 어떻게 만났기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성령의 권능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인간 그 어떤 아이 하나도 달라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이 말을 합니다. 빛이 나타나면 자신들의 악함이 드러날까 싶어서
더욱더 어두운 종교심의 옷으로 자신을 숨긴다. 자꾸 종교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껍데기를 본다는 겁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오면 자신의 악함이 드러날까 싶어서 메시아 앞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 인간들의 악한 종교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이런 악한 우리의 마음을 간섭하십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달려들어서 예수를 헤아리고 했던 그들이 자신의 악함과 허물과 실수를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저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간섭을 받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이 말 속에는 성령의 간섭을 받고 있는 지금의 상태를 어찌할꼬, 그래서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성령을 선물을 받네. 그러면서 순서를 따집니다. 순서가 회개하니까 성령 받네. 인간의 행위가 성령보다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어찌할꼬, 무슨 한탄이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하나님을 매달아 죽인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생명의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달아 죽인 그 악한 자라도 자기 본래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이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란 뭡니까? 진리의 말씀에 대한 굴복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굴복은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회개란 성령 받는 조건도 구원받는 조건도 죄 사함 받는 조건도 아닙니다. 회개란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임하셔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란 자신이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만 죄를 깨닫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떠벌려도 아무리 큰일을 했다고 자랑하더라도 그가 진정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이미 성령 받은 자가 아니라 양심의 화인 받은 자다라고 감히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열매고, 회개는 내가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길만 진정한 생명의 길임을 아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일체의 어떤 종교적인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착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깨끗이 사는 사람, 그런 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란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든 일체의 일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그런 일련의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 세례다, 옛 사람이 철저하게 죽는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령 세례의 결과 성도는 새로운 세상에 속한 자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자요,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백성이요, 새 생명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한 번 한 회개 외에
새로운 회개란 없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뭡니까? 자백입니다. 자백이 필요합니다. 자백이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백하는 자의 회개는 한번 자신의 길에서 성령의 길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죄가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다. 라고 인정하면 여러분, 누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이리 와. 두드려 맞아. 그럽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알았다 이놈아. 아버지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은 죄가 없다 하면 많은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을 스스로 속이는 자라. 그러나 자백을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고 하지 않고 자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까지 가는 인생은 아닌 줄 알고 주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은 회개하라 라고 하는데 회개하라 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은 나를 다른 길로 가게 하신다. 내가 생각하던 인생길을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생명길을 나의 길처럼 받아서 그 길로 가게 한다. 이 말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뒤로 넘어가면 회개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왜요? 성도기 때문에. 회개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시는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면 뭐 하라는 겁니까?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 회개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회개케 한다. 돌이켜 다른 인생길로 가게 하신다. 생명길로 가다가 옛 인생길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무조건 하나님 여기 한번 들었습니다. 옛날에 주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두고 자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 애굽에 안 갔다 온 것처럼 입을 딱 씻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외식과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백하면 저는 어렵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죄에 관한 말만 해라. 나 하나님의 자신 있다. 할렐루야. 죄 문제로 전전긍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백을 하십시오. 그러나 숨기면 하나님께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백을 하세요. 건네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할지 뻔히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 속에 죄 속에 갇혀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건져내시고 죄 문제가 우리에게 늘 붙어 있는 줄 알고 그 문제조차 해결할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치시고 완전히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9절입니다. 함께 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죠?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 아멘. 여기 동그라미 치십시오. 이것이 약속 안에 있는 자다. 이 약속은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성도는 창세전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온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 4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나오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41절에 그 말을 인정하고 그 말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러 나가고 그 말을 받아서 인정했다는 겁니다. 오 주여 당신의 말씀은 저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가 인정하니 너의 그 인정함을 내가 뭐로? 의로 여겼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의로 여겼다는 겁니다. 본문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입니다. 아멘. 내가 내 방법대로 내 거룩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내 방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이제는 제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기도의 열매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제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기도의 열매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한 여러분의 이웃에게 칭송을 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분 찬송.